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11월에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자,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암송하여 가슴에 새기시고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었던 성막을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머무는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성막이 있었습니다.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뿐 아니라 율법에 따라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정처 없는 광야 생활 동안에도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진영 중심에 있는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에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약 7년의 시간 동안도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그 성막이 여호수아 18장에서 드디어 정착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실로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드디어 독특한 가나안 땅의 한복판이었던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길었던 가나안 정복의 여정 동안 함께 이동했었던 그 회막을 그 땅에 세우는 순간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오산시 누읍동에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화성시 안녕동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시작된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그 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 후반부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 가나안 모든 땅이 정복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방금 1절에서는 정복되었더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분배받지를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에서 7지파면 절반이 넘는 지파가 받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복되었더라, 이미 정복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셔야지 왜 여기 계신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여기에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왜요? 이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보면 혹시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이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뭐죠? 아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정복되었다. 그게 1절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1절과 2절의 이 간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꾸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결국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결국 이길 거라는 거예요. 너는 결국 이미 정복되었다라는 그 결국으로 가고 있으니 그 과정 속에서 이걸 믿고 오늘을 좀 거꾸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걸 믿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거꾸로 오늘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입니다. 오산시 누읍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이죠. 그러나 아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히려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가면 이미 이루어진 그 계획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정복된 땅 앞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요? 이미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정복하는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정복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지체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미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신 것을 정복하게 하신 그 땅을 정복하던 일에 7지파가 지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 동사 라파는 본래 낙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3절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점령하지 않고 낙심한 채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낙심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시지만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내 생각이 부딪혔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더 잘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더 잘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형도 여러분, 우리를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냥 우리 자체를, 우리의 모습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정말 하나는 노릇하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하니까요. 너무 쉽게 낙심하니까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축복을 받으려면 생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했다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7지파가 처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실로의 이스라엘을 온 회족을 모으고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실로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휴식처입니다. 여호수아는 실로 곧 이 휴식처로 온 백성을 모아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회막을 세우며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동해야 될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성막을 정착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정복하지 못한 7지파의 낭망한 마음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죠. 자,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사람을 대표로 선정해서 실제로 다녀보고 자세히 둘러보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기업에 따라 원하는 대로 형편에 맞는 대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그리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슴속에 무엇을 그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꿈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여러분 어두운 내일이 오는 거예요. 불행한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아멘. 오늘 주님이 더 나은 내일을 내게 주실 거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걱정하며 살라고 하신 적 없고 두려움으로 살라고 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자, 마태복음 29장 27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9장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가진 만큼, 너희가 기대한 만큼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기대감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생각을 바꿔주시고 기대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잘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이 이렇게 꿈을 주실 때 제가 자꾸 꿈을 현실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자꾸 꺾어버리니까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가슴에 꿈을 담고 있는 게 돈이더니 힘이더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꾸 현실과 제가 그 꿈과 주시는 감동에 자꾸 상황을 보니까 제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그러니까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돈이더니 힘이더니 꿈 하나 담고 사는 게 돈이더니 힘이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꿈꾼다고 돈이 안 들더군요. 꿈꾼다고 힘이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가 기대하잖아요? 부담이에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요, 기대예요, 기대. 내가 기대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꿔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지도 않은 내일을, 가보지도 않은 내일을, 살아보지도 않은 내일을 오늘 돈 없다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어려운 내일을 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기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날을 나에게 주실 거야.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한 날로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 거야. 기대하며 살 거야.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꿈꾸는 그 내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일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하나님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의 개인도 내일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세리샤부터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겁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내일 어떻게 살까, 이러한 마귀의 영을 몰아내버리면 여러분 즉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마음속에 그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때 지체하던 사람들이, 낙심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그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신 땅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여호수아 18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아멘. 너희들 왜 지체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싸워서 정복해라. 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기대하게 하셨어요.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꿈꾸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그 흙의 냄새를 맡아보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주는 하나님의 기대를, 소망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그 땅에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 18장 10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려온 그 그림을 가지고 그린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땅을 향한 그림을 그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그리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직, 구역, 교육, 예배 시간까지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녕동 시대를 마치고 누읍동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한 축복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임은 마치 개척 모임과 같아요.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마르지 않은 샘을 주셨는데 그 샘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염려라고요. 주저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머뭇대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역사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염려가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예비에 놓아 주셨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순종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주님에 대하여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좋은 날을 주실 거야. 행복한 날을 주실 거야. 이게 생긴다니까요. 이게 생기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행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기대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매일매일 내일내일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이 여러분 모두에게 실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곱 지파 백성들이 그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약해졌던 마음을 일으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실로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휴식처이신 실로의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월 첫 주일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실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힘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